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는 스가랴라는 한 예언자가 꾼 아주 신비로운 환상,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예언자의 꿈이 오늘날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스가랴가 봤다는 그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환상, 그 첫 장면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환상의 중심에 딱 하나의 물체가 떠오릅니다. 바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눈부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 위를 보니까요. 기름을 담는 그릇이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뻗어나온 7개의 등잔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불꽃이 어떻게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등잔대 양옆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 이게 비밀입니다. 이 나무들이 마치 링거처럼 불꽃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거예요. 자, 순금 등잔대, 꺼지지 않는 7개의 불꽃, 그리고 스스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와, 정말 신비로운 이미지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상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스가랴서에 찬사가 직접 나와서 힌트를 줍니다. 이 7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상징하는데 바로 당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고군분투하던 두 리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상징들은 결국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환상 전체를 관통하는 딱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허 더미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겐 정말 절실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잠깐만요. 이 구절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지금 인간의 힘이나 군사력 같은 게 아니라고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요, 당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재건하던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엔 스룹바벨의 방식, 즉 군사력, 인간의 노력,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다른 한쪽엔 환상이 보여주는 방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 그분의 함께하심, 그리고 거기서 오는 진짜 평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분명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방식, 그런 도구로는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성벽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환상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메시지는 스룹바벨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바로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원 자료에서는 이 두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단지 그림자, 일종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본편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스룹바벨이 보여준 왕의 역할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제사장의 역할,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완벽하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시고 동시에 평화의 왕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은 군사력 같은 힘이 아니라 의와 평화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원어인 히브리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어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보시는 것처럼 눈이에요. 앞서 나왔던 여호와의 7 눈과 바로 연결되죠. 세상을 지켜보고 감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인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다른 뜻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샘 또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단어인데 말이죠.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 정말 아름다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이 보는 영이라는 이미지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는지 보세요. 스가랴에서는 세상을 살피는 여호와의 7 눈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하나님의 7 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개념은 바로 성령,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은 바로 하나의 영입니다. 스가랴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신비로운 환상에서 우리가 오늘날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2500년 전 그 황금 등잔대를 환하게 밝혔던 바로 그 힘이 오늘날 우리의 힘든 상황을 똑똑히 보시고 우리가 버거워하는 싸움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바로 그 성령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대의 환상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진짜 힘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살리시는 그 영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 힘으로 무엇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